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를 이루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가족임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인식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또한 하늘나라에 정말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영적 싸움, 그 대적은 분명히 마귀라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 이들과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 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능력,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 속의 역사에서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그러한 욕심, 그러한 세상적인 풍속,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영적 싸움의 실체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키고, 이 무장된 것 하나하나가 말씀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로 무장하라.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밖에 외적으로부터 오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내가 성공한 거 안 무서워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된 거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성심껏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자신과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하나 오늘 내적으로 또한 성도들은 꼭 교제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 교제하면서 남을 위로해 줍니다. 남에게 내 자신을 알리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또 축복해 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 1장의 처음 시작이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도 정말 성부와 성자로부터 평안함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는 성도끼리 모이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이 위로해줘야 될 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꼭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축복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고 먼저 가족 식구들부터 축복해 줍시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평안함과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랬습니다. 거기 강건하여지고 좀 주십시다. 그런데 강건해지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강건해지냐?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또 하나 그 힘의 능력으로 이랬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 힘은 여기 주를 말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지금 강건하자.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주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힘을 줍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전략,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공동번역은 속임수. 마귀의 전략과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마귀의 전략을.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해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때 로마의 군병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무장한 모습을 보고는 오늘 군병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병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의 대적, 마귀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를 대적할 수 있다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이라는 말을 좀 동그라미 쳐봅시다. 왜냐하면 미리 봅시다.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있어. 능히 대적한다.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악한 자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패배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저들을 멸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은 세력을 잡은 자. 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2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떠났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세력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잠깐 조금 힘쓰게 만드는 것뿐이지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미 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승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누구 의지할 때?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강건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한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남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생각해요. 여기 등장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렇게 불렀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들이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이다 하는 것 꼭 염두에 두고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 대적하지 맙시다. 분명한 타켓은 마귀 꼭 기억하고, 그들 악의 영들,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드는 이 악의 영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삼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으면 취하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만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너희들이 딱 선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너희들이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먼저 로마 군병들을 보면 당시에 허리띠를 쳤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을 꽉 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를 딱 매주는데 뭐가 무장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진리라 그러면 앞부분에서 말했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허리띠를 띠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허리띠를 띠라. 중심을 딱 잡아라. 그 다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가슴에 갑옷을 입을 때 가슴을 딱 보호합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늘 구하라. 자, 의로 무장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합니다. 의로운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자, 신을 신는데 당시에 군인들이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장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군대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평안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놓습니다. 평안의 복음. 그 다음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뭘로 또 무장을 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진리, 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말은 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불화살을 막 이제 앞에 불을 붙여갖고 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낸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자기를 너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딱 그것을 가지고 막으면 그 부대를, 소대원들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적이 화살을 쏴서 적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막는 비결, 다 막아낼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이긴다. 이제 여러분, 이미 전쟁은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미 멸했단 말이에요. 사망을 인간에게 줬던 그들을. 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그것도 능히라고 그랬어요. 능히. 우리는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능히 이긴다는 거죠. 능히 대적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랬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봅니다.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뭐냐? 구원의 투구와 또 무장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 그러므로 성도들은 머리에 구원의 확신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소망, 완성,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요. 자, 이제 공격 무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이겨라 말이에요. 적의 공격은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다 막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막고, 이제는 공격하라. 공격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 의의 흉배, 올바른 것, 분별력,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보여준 평안의 복음,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음의 방패, 믿음도 들으면서는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심껏 신뢰하는 것. 여러분 말씀과 관계 있죠. 또한 구원의 투구 딱 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무장하라 말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무장하여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줄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좀 아까 로마서 8장을 봤는데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자,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자, 여기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위해서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거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주십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에베소를 쓴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정말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 가장 많은 논문은 예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울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바울이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제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을 계속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받았다.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은 위대하죠. 왜 위대합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바울이 막 속에서 넘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예언에 있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도 새 생명 얻고 다시 산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도 영광을 얻으실 것을 믿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잘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무장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주일, 양이틀간 있을 우리 성김의 교회 수련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인 저와 우리 부목사님 토요일 날 하고 제가 주일 날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좀 역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꼭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항상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또한 내적으로 돌아옵니다. 내적으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 동그라미 칩시다. 우리가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두기고와 같은 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진실한 일꾼,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일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진실한 일꾼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살인자고 간음자고 어린아이가 태어나 죽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합시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되기고, 정말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저 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려고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그를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오기줄 칩시다. 내가 특별히 그를, 그만큼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바울에게 인정받는 이 두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도리어 자기보다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자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하여 듣고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위로해 줘야 될 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기고처럼 다시 사랑받는 형제가 됩시다. 또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됩시다. 목회자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 동그라미 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사랑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믿음부터 줄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 계획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적용받을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한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을 알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합니다. 평강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평강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 2절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로 시작해서 마무리되면서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복해 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꼭 가족들을 축복해 주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꼭 축복해 주는 이런 한 날이 됩시다. 공동체가 내적으로 하나 되려면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고 목회자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도끼리 서로 평안함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할 때 하나 될 것입니다. 오늘 꼭 적용하셔서 축복해주는 한 날, 위로해주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이 있고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패배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를 유혹한다고요? 우리의 욕심을.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이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겨나갑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내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때 우리가 또 하나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멋있는 삶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혼자만 구원받으면 좋은 줄 알고 잘된 것처럼 했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개인 구원은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서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하되 진리로, 하나님 의로,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나 필수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자신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오늘로 기도해 주고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족끼리 교제하면서 위로해 주게 하시고 자기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의 기도의 폭이, 교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평안함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오늘 축복해 준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섬김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